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등대는 영적으로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등대의 위치는 어디가 있느냐? 등대는 떡상과 마주보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 마주보는 곳에 등대를 둔 것은 성막에 딱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마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떡상과 등대가 마주보느냐? 이것은 떡상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등대는 빛을 바라는데 바로 말씀과 빛이 교회에는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빛이 있어야지 이 말씀과 빛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용지물 있으나 마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은 떡상이에요.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초대는 조명의 교리 바로 빛을 비춰서 밝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을 통하여 깨끗하게 손과 발을 씻고 제사장이 성도로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서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뭐냐? 바로 왼쪽에 금초대 등대의 불빛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성막 안에는 지난 시간에 창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막 안에? 아유 맞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3개인가 4개인가 또 쉬고 있어요. 성막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등대가 대단히 중요해서 등대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발해야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서 그 떡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등대가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성소 안에 밝은 빛이 금초대가 비추는 빛 때문에 그 성전이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초대를 기독론적으로 볼 때 이 금초대가 뭐를 의미하느냐? 이 금초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다시 다른 데에 비추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초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교회론적으로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가운데 원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줄기가 있는데 이 원줄기의 양편에 이쪽에 3개 또 이쪽에 3개 양쪽으로 줄기를 3개씩 나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 그림에 보면 말씀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위에가 똑같이 맞춰졌어요.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있는데 그 끝이 또란히 맞춰졌어요. 이것은 뭐냐? 평등하게 똑같은 교회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늙었든지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무식하든지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믿어집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사람을 많이 차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이 금초대를 쪼란히 평평하게 연결해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사실은 출애굽기 25장 37절 봅니다. 등잔 7을 만들 때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등잔 7을 만들 때 이렇게 말했어요. 금 등대에 바로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했으니까 가운데 거 하나에다가 그럼 몇 개요? 3개 더하기 3개는
6개요. 가운데가 한 개 있으니까 그럼 몇 개요? 7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등대 7을 만들게 한 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니까 장로님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7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어. 별 몇 개? 7별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7별을 붙잡았는데 이 7별이 뭐냐? 요즘에 윤석열에게 뭐가 보인다고 그래요? 별이 보인다 이렇게 해요. 김종인 이분이 별이 보인다. 별을 잡을 때가 됐다. 뭐 이렇게 별로 얘기하는데 별이 뭐냐? 성경에서 별은 뭔가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내가 누구요? 예수님.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뭐요? 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아까 7교회는 누구 거라? 하나님 거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러니까 7촛대는 7교회예요. 그래서 7개를 만들어 놓은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말해서 7촛대를 만들어 놨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뭐를 붙잡아? 7별을 붙잡고. 계속 7금초대, 7금초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7금초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7교회 교회를 거니시는데 7별을 붙잡아는 7별은 바로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6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7개일까? 7개는 완전수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따라합시다. 7은 완전수. 이 7은 완전수, 천국의 수, 축복의 수, 럭키세븐, 행운의 수,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등대는 오른쪽에 몇 개? 3개. 왼쪽에 3개. 더해서 가운데에 1개가 있어서 모두가 7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3이라는 수도 완전수요. 어떤 완전수냐? 하늘의 완전수가 3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예전에 영어를 배웠던 사람 중에 영어 책 중에 최고의 책 중에 책이 있어요. 뭔 책이요? 영어? 공부를 안 했구만. 영어 책 중에 삼위일체. 안 들어봤어요? 삼위일체 영어. 그게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왜 삼위일체라고 했냐? 완전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완전수가 3이요. 지상의 완전수는 뭐냐? 4요. 동서남북, 사시사철. 그래서 사지. 그래서 지상의 완전수는 4요. 자, 다른 수를 나중에 말씀드리고 3이라는 수, 하늘의 완전수요. 3이라는 완전수, 성도가 아무리 완전해서 성도와 성도끼리 모이면 3, 3이 모이면 몇이요? 6이요. 6은 무슨 수냐? 6은 우리가 잘 알죠. 무슨 수요? 마귀의 수. 6은 뭐요? 사단, 마귀, 귀신의 삼자일체의 수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리 완전해, 목사님이 아무리 완전해, 사람과 사람끼리 모이면 몇이 돼요? 6이 되는 거예요. 6이 되니까 뭐가 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령하다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안 싸우고 은혜스러울 것 같지요? 대구박 터지게 쌈박질합니다. 욕도 잘합니다. 그런 거 보고 성도들이 상처받아. 아이고, 목사님이 아주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욕도 잘하고 쌈박질하고 막 이래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문제가 생겨요. 신학교 교수님들끼리도 문제가 생겨서 신학교 맨날 데모하고 난리 나잖아. 왜? 완전수끼리 모여도 3 더하기 3은 몇이요? 6이요.
성도가 아이고 저 장로님 훌륭하고 저 권사님 훌륭해.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에다 싸우지요? 설거지에다 쌈박질하지요? 청소하다 싸우지요? 전도하다 싸우지요? 현수막 달다 싸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성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성도와 성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만나면 3 더하기 3이 몇이요? 6이요. 6의 수요. 그 성도들이 모이면 666 사단마귀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사람들끼리 모이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원줄기가 있어야 돼. 원줄기. 이 원줄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인 곳에서도 원줄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3 더하기 3에 플러스 하나에 7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아무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은혜스러워도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똑같아 쌈박질이요. 야외에 가서 싸우고 있어. 왜 그러냐? 3 더하기 3은 6이 되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언제나 사람끼리 모이면 문제가 생겨. 그러나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당 야당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직 원줄기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예수당밖에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등대는 뭘로 만들었느냐?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 정금으로. 출애굽기 25장 39절을 봅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뭘로 만들되? 순금 1 달란트로 만들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 1 달란트가 얼마냐? 달러로 말하면 35,000달러. 한국 돈으로 말하면 약 4,2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 금 등대가 4,20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등대를 금을 그냥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금을 쳐서 만들어라. 뚝딱뚝딱 때려서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대장간에서 쇠를 용광로 속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풀무질 하려라. 바람을 넣잖아요. 그러면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쇠에 불이 달구죠. 그러면 대장자기가 그걸 찢게 잡아가지고 망치로 툭툭툭툭툭툭 때립니다. 마찬가지로 금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금을 망치로 두들겨 때려갖고 두들겨 때려서 금 등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을 쳐서 만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이에요. 나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도 쳐야 돼요. 아멘 합시다. 혈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아멘을 안 해요? 혈기를 쳐야 돼. 불순종도 쳐야 돼. 자존심도 쳐야 돼. 교만도 쳐야 돼. 고집도 쳐야 돼. 이걸 치라는 거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내가 잘났어 이렇게 안 친 거예요. 그 사람 고집이 센 거예요. 그거 나를 안 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잘난 거 이거 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치라는 거예요. 쳐. 손을 들어보세요. 쳐요. 여러분도 주먹으로 쳐. 이걸로 쳐갖고 쳐지것이요. 다시 쳐. 더 세게 치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치고, 교만도 치고, 불순종도 치고, 고집도 쳐서, 그래야 뭐가 만들어진다? 금등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금의 특징을 알아봐야 되는데, 금은 첫째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아요. 금은 녹이 슬지 않고 미끼가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시궁창에서도 변하지 아니에요. 시련 중에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진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거센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변치 않는 믿음이 진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은 그 값이 나갑니다. 금은 귀하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면 이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교인 중에 누가 제일 보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한테도 물어보지만 내가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대답할 때, 우리 교회 교수, 박사, 문집사님, 많이 배운 문집사님, 문벌이 많은 문집사님이 보배입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고, 돈 많은 금집사가 보배입니다, 금장로가 보배입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국회의원, 장관, 권세 있는 권장로가, 권권사님이 보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교회는 힘이 센 강집사가 최고입니다, 보배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신집사가 보배입니다. 왜 신집사가 보배요? 매울신, 믿을신, 믿음 있는 신집사가 보배입니다. 제가 작게 한다고 적게 하면 안 돼. 신집사가 보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신집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사꾼은요, 돈이 자본이에요. 학생은 지식이 자본이에요. 목사님은 말씀이 자본이에요. 성도는 뭐가 자본이냐? 믿음이 자본이에요. 예전에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잘 아시지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화합과 평화를 많이 외치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남북 평화도 외쳤고 여당 야당도 화평하고 하나가 되자 해서 이렇게 했던 아주 훌륭하신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라 이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그 전부터 경제가 곤두박질 쳐서 1997년 12월경에 뭐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IMF라는 건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전쟁이라서 박살난 것이 아니라 돈이 하나도 없어서 쫄딱 망해서 홀라당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 금 모으기 합시다.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은을 모으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모으지 않았을까요? 지금도요, 금을 많이, 문제가 생길 때 금을 사들입니다. 전쟁이 난다든가 세계 경제가 어지럽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은 금을 갖다가 해놔요. 그 금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보배요. 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도 금 모으게 할 겁니다. 안 깨달아져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뭔 모으기에? 금 모으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미리 알고 반지 다 건축원금으로 들였나? 반지 없어요. 보세요. 매주 여러분 관심 있게 봤는지 모르겠네. 반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건축원금으로 다 들여버렸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뭔 모으기 한다? 금 모으기 한다. 또 그래갖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내가 금반지 있는 거 어떻게 알고 그걸 또 띵겨 쳐먹으려고 그걸 또 바치라고 해나. 나는 이런 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신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과 같이 보배로운 성도를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믿음의 사람,
부배로운 사람, 보석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모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보석 같은 성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배입니다. 변치 않은 여러분들이 보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부드럽습니다. 금 같은 신자는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맥기 같은 것이 뻣뻣한 것이요. 그래서 금은 깨물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빨 자국이 납니다. 맥기 반지는 깨물다가 이빨 부러집니다. 여러분, 맥기 반지나 뻣뻣한 것이요, 진짜 금은 부드러운 것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한 듯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빛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빛을 발하셔 우리가 이웃에게 그 빛을 발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도 우리가 지금 사랑의 쌀떡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이사장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낙연 전 총리면 대통령 다음 두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권세가? 그 다음에 누구죠? 정세균 총리. 이런 사람들 전화하면 제깍제깍이요. 제깍제깍. 국회의원 한 70명 정도. 그분 전화하면 그냥 막바로 통화하고. 그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임명장 하나 받으려고. 임명장.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임명장 받아서 사무실에 걸어두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만큼. 왜냐? 이분이 그러면 권세가 있어서 총리, 국회의원, 구청장 이런 사람들 여러분 다 통하고 오라가라 오고 가고 그러겠습니까? 빛을 발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여러분 여기 이사장 이성구 목사님은 아마 이름을 잘 모를 거예요. 이분은 조용히 하기 때문에. 이거 더 아주 유명하게 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바퍼? 최일도 목사님. 거기는요, 국회의원 되려면 거기 가서 바퍼해야 돼요. 유명한 탤런트, 영화배우 다 가서 바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 하기 때문에, 빛을 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인 것입니다. 금은 불을 통과했어요. 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올 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이라는 것입니다. 금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건 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대는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등대만 있으면 뭐겠어? 불을 못 켜면 아무 소용없는. 그래서 이 불을 켜야 되는데 레위기 24장 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나무에서 이 열매로 만들어낸 감람류. 요새는 돈 있는 사람 감람류로 여러분 그거 집에서 해먹는 사람 많습니다. 감람류.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에 가도 감람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람류로 이렇게 불을 펴라 했는데, 이 감람나무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참감람나무가 있고 하나는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복숭아도 참복숭아, 그 다음에 개복숭아 있잖아. 배도 참배, 돌배가 있잖아. 감람나무도 돌감람나무가 있어.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이 빛을 발하는데, 등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발해야 돼요. 성도가 빛을 발해야 돼요. 기름은 뭐냐? 성령이 충만함을 의미하는데,
바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도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는 죄된 인생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잘라서 찍힘받아서 참감람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예전에 고염나무라고 혹시 아십니까? 고염? 잘 모르는 분들은요, 우리 수양관 앞에 고염나무가 있어요. 감나무인데요, 손톱 한 도막보다도 더 작아. 이 고염. 쓰기는 엄청 써. 아주 뜰보. 근데 이런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로 잘라가지고 붙여놓으면 이것이 참감람나무, 참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보배로운 피로 잘라져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여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었잖아. 껍질을 벗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참감람나무가 꽃이 피고 그리고 참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기름에 대해서 5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5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5처녀는 불이 꺼져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도 있고 기름도 있어. 꺼져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비련한 5처녀 아줌마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처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5처녀는 빛을 발하는데 미련한 5처녀는 그 기름이 다 떨어져서 지금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교회에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똑같이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똑같이 교인이라고 하고 똑같이 교회 댕기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달랑달랑해서 불이 꺼질락 말락하고 어떤 성도는 성령의 기름, 믿음의 기름으로 가득 차서 불을 확 비추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가슴에는 사랑의 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입에는 기도의 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귀에는 진리의 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손과 발에는 충성의 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7 금초대 사이로 왕래하시는데 불 꺼진 교회, 불 꺼진 촛대 사이로 예수님 오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빛을 충만히 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3번째는 등잔에 빛을 내리면 심지가 타야 됩니다. 빛을 내리면 그냥 빛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예전에 등잔 있어봤지? 등잔. 예전에 딱 어렸을 때 등잔불 놓고 등잔.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하니까 호야등 통으로 된 호야등이 조그만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잘 살게 되니까 호야등도 이제는 동그란 호야등이 나왔어. 다마가 동그란 호야등이 유리가. 그런 게 여러분 그 심지 속여놓고 다 심지로 해서 여러분 그 불을 켜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불이 안 켜져. 불을 붙일 때 심지가 있어야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심지에 불이 붙여서 자기가 타야 된다. 이거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공로와 영광만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들 만나고 이게 요새는 턱 만나지도 않고 그러지만 이 사랑의 쌀떡 때문에 가면 목사님들 종종 만나요. 그곳에서 본부에서 우리가 계약 지부를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 다 명함을 저한테 줍니다. 명함에 보면 뻑적지근합니다. 대단하게 아주 방범 위원장까지 해놨어. 별거 다 해놨어. 그 나한테 목사님 명함 좀 주세요. 그러면 전 명함이 없습니다. 난 명함이 얼굴이 명함이에요. 명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나는 뭐 시골에 뭐 이렇게 인천에 초야에 묻혀 있는데 뭔 명함이 필요 없습니까? 이러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나를 나타낸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태워져야 빛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 희생에 있어야 빛이 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 예전에 등잔불을 놓고 켜놓고,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자고 일어나면 코 풀으면 콧구멍에서 색깔이 뭔 색이요? 코가 새카만 코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끓임이 안 보였는데 끓임이 있었던 거야. 끓임이. 그래서 콧구멍을 새카맣게 만드는 거예요. 숨을 쉬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스러운 교회도, 아무리 불이 밝혀진 교회도 끓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고, 저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야. 그런데 끓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을 켜놓으면 어느 사이에 끓음이 있어. 모르는 사이에 끓음이 있는데, 이 끓음이 생기면 마귀가 역사하고 더러워지는데, 알아야 될 사실은 언제 끓음이 생기느냐? 기름이 없을 때 끓음이 생깁니다. 까맣게 까만 게 막 올라. 기름이 없을 때에 끓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믿음의 기름이 없으면, 기도의 기름이 없으면 끓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기름을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끓음이 생길 때는 심지가 올라와 있을 때 끓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가 쏙 올라와 있어. 나 철야에, 나 방언 기도에 왔다따따따따따, 이거 맨 방언을 나는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권장하는 사람도 아니요. 그러나 받아보면 귀한 거요. 믿으십니까? 안 받은 사람 방언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방언 기도하고 아무리 따따거리고 비빠빠해도 그게 올라와, 심지가 올라와서 이렇게 있으면 내 신앙이 최고예요. 남 가르치려고 들고 이러면 심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끓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끓음이 생길 때 여러분 시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끓음이 생길 때 가위 갖다가 그 꼬다리를 똑 잘라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가위, 말씀의 가위로 우리 올라와 있던 이 교만을 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심지가 너무 내려가 있어도, 심지가 내려가, 올라가 있는 건 교만이잖아요. 심지가 내려가 있어. 아이고 난 못해, 난 늙었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병들었어, 나는 무식해. 이렇게 부정적인 심지가 쏙 들어가 있어도 뭐가 생긴다? 끓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심지가 올라간 성도는 말씀의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심지가 또 아무 내려가 있으면 주의 종이 그 심지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잘 밝힐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장은 솟아난 심지는 내려주고, 올라간 심지는 내려주고, 내려간 심지는 올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잔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2절 봅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찬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찬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꽃받침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받침이 있어야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받침이 없으면 불만 켜고 다녀보세요. 불을 어떻게 해요? 개똥벌레입니까? 불 켜고 다니게? 뭐가 있어야 돼? 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받침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받침에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살구나무 열매를 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했어요. 그런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 샤케트라는 말인데, 이 살구나무가 바로 깨우는 자, 지키는 자, 파수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진 정금 등대 같은 교회와 성도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잠들지 말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살구꽃은요, 이스라엘의 살구꽃은 우리나라 매화처럼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예요? 매화꽃이잖아요. 그래서 매화는 설중매 눈 속에서 핀다 이러잖아요. 눈이 있을 때 꽃망울 터뜨리고 진한 향기를 바랍니다. 바로 살구꽃이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핀다라고 볼 수 있는 꽃이 바로 살구꽃인데, 바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구꽃은 겨울이 지난 후 새봄에 맨 먼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우리 성도들은 바로 잠든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우리가 잘 압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도요, 그냥 꽃이 핀 게 아니라 살구꽃이 폈다. 살구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살구꽃은, 쌍난지팡이는 뭐예요? 죽었던 나무떼기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생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다. 이런 거를 의미해 준다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구꽃은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에 그 라반이라는 사람이 업주인데 아주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안 줬어. 10번이나 준다 이거 사기쳤어. 1년 2년도 아니고 딸을 줄 테니까 여기서 좀 봉사해라, 수고해라 해서 14년을 했어. 그리고 또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이나 부려 처먹었어. 월급도 안 주고. 마지막에 약속한 것이, 야, 너 이제는 내가 싹을 줄게. 마지막이다. 이거는 진짜로 마지막이다. 이거서 약속한 것이 흰 양하고 구비해서 아롱진 것이나 점박이가 나오면 너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데 야곱이가 그냥 역사한 것이 아니라 살구나무, 신풍나무, 여러분 이런 나무, 그래서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거를 갖다가 꽂아놓고서 양이 교배할 때 그 아롱진 것을 보게 해서 완전히 새끼 낳는 것마다 다 아롱진 것과 점박이 양만 나게 만들었습니다. 유전의 법칙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아롱진 양은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롱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점이 박혔잖아요. 점박이, 이거는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점으로 빡 찍어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구나무가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산천초목에 겨울이 찾아오는데 이 겨울이 언제냐? 겨울이 왜 찾아오느냐? 태양이 멀리 있기 때문에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겨울이 왜 찾아와요? 겨울이? 내가 가르쳐줬잖요. 아유 참. 겨울이 왜 찾아와? 태양이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이 멀리 있으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의의 태양이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에 멀리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질의 겨울, 문제의 겨울, 가정 환경의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태양으로 가까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해바라기 그림 중에 유명한 아주 그림이 있어요. 해바라기 그림 중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해바라기 그림이 있어요. 누구요? 아유, 저 여자는 수준 있는 여자요. 고우가 그린 해바라기. 이 대단히 유명한.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집에 해바라기 많이 갖다 놓고 또 해바라기를 해야 사람들이 그래서 해바라기 있고 아마 화원이나 어디 가면요 해바라기 많고 그림도 많이 있어요. 왜 해바라기를 하느냐? 해바라기 해를 뜻하는 해. 그럼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냐? 해만 바라보고 산다 해서 해바라기 아니겠어요? 영어로도 그래요. sunflower. 해의 꽃이라는 거예요. 해만 바라보고 산다 이거요. 그러면 겨울이 오는 건 태양, 해가 멀리 있기 때문이고, 영적인 겨울이 오는 것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졌다는 것이고, 해만 바라보고 사는 꽃은 해바라기라면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꽃은 뭐다? 주바라기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고 주일날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겨울은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살구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살구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에도 살구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살구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